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5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돌판을 또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또 고백하는 것.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라고 할 때에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 입장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그 중간에서 참 중보 역할을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29절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참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들에게 이롭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자유가 있고 또 자유가 없는 그러한 국가 체제가 있고 그런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일지라도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가? 그러니까 그러한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잘 살고 아무리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들어야 되는 것이지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가기도 쉽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쭉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또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에 결국은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보자 하면서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데 아마도 조금은 좀 이 마음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한 염두를 팔지 말고 똑바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우리가 그걸 겸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확실하게 깨닫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를 지시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의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지만은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때로는 복잡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고든 백성이라 폐역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곳을 잡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좋은 곳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기뻐 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그러한 길로 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 세상의 군주가 왕이 그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관건적으로 명하는 그런 모습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야 1장 우리가 가끔 보는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게 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 내가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했을 잘 들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이, 잘오라 오라라 치우치지 않고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백성들은 흐르고 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느냐 라는 것이 초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연 어떠한 자세에서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온전한 그 믿음으로 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다른 생각에 또 휘말려 가지고 또 이상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물론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막연하게 신의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최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짜내고 또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한대 내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떠한 종교생활 또 율법의 행위 또 이러한 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러한 교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러한 자신들이 어떤 율법을 지켰다, 나는 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주체가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대로 과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모습인가?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이 곧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들으라고 할 때에 과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모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했고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저 이 세력과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단한 생활입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것은 교만이고 목이거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무엇을 좀 힘들게 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여지껏 정말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는 어떠한 우리 집안의 목사가
있고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고 나는 청렴회장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얼만큼 많이 봉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불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자라고 그러면 조금 거북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들과 또 비기독교인들, 이제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비교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참 때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결국은 그 율법을 행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과연 바라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결국은 왜 그런 모습이 나는가 하면 그 행위를 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아주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히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 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한 안식일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식을 지킨다고 말할 때에, 그러면은 이 자기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일이 과연 얼마나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수를 다 지켰는가? 만일을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루만 안 지켜도 그것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0장에 보면은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천당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수준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버려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율법을 행위를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십계명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